로순의 이야기. 안녕하세요. 로순의 이야기입니다. 지난번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가슴 부분인 신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, 바로 가슴과 어깨 부분을 차지하는 페르시아 제국, 그 페르시아 제국, 성경의 네 번째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다니엘서 5장에 신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.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인데요.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의 금잔으로 술 파티를 벌이던 그 손자인 벨사살 왕 앞에, 그 앞에 하얀 석회벽이 있는데 거기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씨를 쓴 것이죠. 메네, 데겔, 우바르신.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,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,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, 즉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을 볼 수 있죠. 바벨로니아를 볼 수 있는데요. 성경에서 메데라고 쓴 나라는 바로 메디아입니다. 메데스, 메디아라고 하고요.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현대 이란인들은 자신들을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메디아인들은 여기 티그리스 강 이 오른쪽에 살면서 고대로부터 세력을 이루었는데요.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와 힘을 합쳐서 신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 아직도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있죠. BC 600년대에 지금 이 지도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BC 550년이 가면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제 하나가 되죠. 점점. 바벨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BC 530년경, 그러니까 540년에서 530년을 넘어갈 때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. 이때의 세계를 좀 볼까요? 이때의 세계를 보니까 그 페르시아가 이렇게 가장 강한 세력을 이 근동에서 가지고 있었고요. 이집트 여전히 세력이 남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오는 세력인 그 그리스가 지금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리스 다음에 오는 더 강한 세력인 이제 로마가 여기 또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.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또 이 세력이 또 형성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인도 지역에도 강한 세력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여기 중국 지역에서도 뭐 연나라, 그다음에 진나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나라가 분열되어서 이제 통일을 이제 모색하는 시대가 오고 있죠. 다만 한국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고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, 그러나 역사가 다 유실되어서 특별하게 여기가 어떤 역사,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라고 보기에는 아직 세계 학계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세계를 보면 보시다시피 색깔들이 없어요. 뭐 남아메리카, 북아메리카도 그렇고요. 그래서 뭐 여기 없죠. 깨끗해요. 그리고 아프리카도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 빼놓고는 깨끗합니다. 시베리아는 마찬가지고요. 뭐 중국에 있는 내륙 지방이나 또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깨끗해요. 지금 무슨 소리냐? 역사적으로 또 모든 그런 문헌들을 봤을 때 실제로 도시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고 제국이 형성된 곳은 근동과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, 그리고 지정이 지역이 그 다음에 인도와 그 다음에 그 중국 지역 일부가 당시의 세계의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신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은 키루스 2세,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나옵니다. 고레스의 아내는 메디아의 공주였으니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힘을 합치고 또 신바벨론의 영토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키루스 2세가 세우게 된 거죠.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. 그 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더 살펴보면요.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보다
15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는데요.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. 엄청난 거죠.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다. 온 우주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언인 거죠. 150년 후에 1500km 떨어진 다른 나라 이방인 왕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즉 다시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지금 고레스를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그렇게 고레스에게 명령하고 있죠. 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.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에서도 그가 열국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라면 이제 고레스입니다.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. 네.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. 그래서 남유다가 신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때가 BC 606년인데요. 포로로 끌려왔다가 신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던 다니엘. 네. 이 다니엘은 신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그 이후에도 건재했습니다. 보통 적국의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은 다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는 게 보통 정복자의 관례였잖아요.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았고요. 무엇보다도 고레스가 다스린 첫 해에 관직을 유지하고 형통했다고 합니다. 다니엘서 1장 21절하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컸는지 또한 다니엘이 얼만큼 성실하게 일했고 또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고레스 왕은 제국이 세워진 첫 해, 즉 정복해서 바벨론까지 정복하고 그 바벨론의 수도에 또한 총리직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, 그 다니엘에게 전 총리였었겠죠 당시에는. 근데 그 다니엘에게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고레스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제로 일이 이루어집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십니다. 즉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백성을 놓아주는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세워진 첫 해에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. 에스라 6장 3절에 가보니요.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제국을 세운 첫 번째 년에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. 저 1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죠. 자, 그리고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. 이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, 학개, 스가랴 같은 선지자와 성경학자들의 책입니다. 여전히 페르시아 시대에 살던 이 다니엘은 예전 신바벨론 시대에 받았던 신상에 대한 꿈에 더해서 새로운 환상과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. 바로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나타날 제국 및 세력과 그 이후에 세상 끝에 대한 계시까지도 받은 것입니다.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,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